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이하에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에게 이미 말하였다.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인류 역사 마지막에 나타날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같이 들으셨잖아요. 동의를 좀 해주세요.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언제 세워졌느냐? 그보다 약 21년 전에 세워졌어요. BC 627년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과 화친을 맺었어요. 남유다가.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찍부터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왕족들 포로로 끌려가고 내어침을 당하고,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비참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결국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게 605년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15살의 나이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그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갔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다니엘 8장을 기록한 이때는요, 약 60여 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약 80세 정도 됐을 때예요. 80세 됐을 때에 지금 이 글을 씁니다. 죄송해요. 80세는 9장이고요. 요때는 벨사살 왕 3년이니까 약 그거보다는 약 70세 이전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거기에 두셨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과 그 도성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언과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알아야 이 이후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8장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지금 우리 후대에게는 지나간 그 앞서서, 그러니까 다니엘에 있을 때는 이 일이 아직 안 일어났을 때예요. 근데 지금 역사를 다 지나 보니까 2600여 년의 역사를 우리는 지나 보니까 그때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짚어볼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왜 우리 후대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왜요? 사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을 위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아직 이 땅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이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것을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예언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 다니엘서 7장 3절과 4절에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 때. 누구 왕이었어요? 그때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4개의 제국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째 제국에 대한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7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4마리의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제국의 왕들을 짐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2장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뭘로 보였어요? 금신상으로 보여요. 금신상.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는 시각과 인간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 세워진 자를 뭘로 봐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돈과 같이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마지막 때 계시록의 13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7머리 10뿔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도록 다니엘서를 준 거예요. 자, 이 큰 짐승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짐승이에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이 사람은 짐승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사람으로 끝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7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미쳤어요. 7년 동안 미쳐서 들짐승들과 함께 벌거벗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이 왜 닥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1년 전에, 그 미치기 전 1년 전에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치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니까 그랬잖아요.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일이 또 일어나.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바벨론 제국의 훌륭한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나의 영광, 내가 했어. 그러면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심하게 연단을 받고 7년 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다가 그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그 뒤를 이어요. 근데 벨사살 왕이 잠깐 왕이 되었다가 중동의 맹주인 메데와 바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사 제국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이 사람이요, 누구에게로부터 예언되었느냐 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자그마치 200여 년 전에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온전히 알면 되어질 세상까지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세상의 환경까지도, 그리고 어떤 세상의 사건이 일어날지도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1차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사람, 그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 누구죠? 수룹바벨이요. 두 번째로 2차 또 귀환이 있었어요. 에스라와 학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벽을 건축하러 돌아가요.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요것을 잘 알아야 그 다니엘서 9장 그 9장의 24절 이하 그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이게 언제적 얘기냐? BC 곧 주전 627년에 기록한 책이에요. 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또다시 반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저게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주전 538년에 기록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첫째 짐승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한 바벨론 제국 626년에 세워지고, 그 1년 차는요 그 재건의 어떤 그 날짜 차이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05년에 유대를 침공해서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짐승이 바로 539년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메데와 바사 두 제국의 연합국입니다. 세 번째가 헬라 제국.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어요. 요 모든 것을 미리 언제 가르쳐 주셨다고요? BC 538년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가올 인류 역사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으로 본즉 강가에 둑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둑불이 다 길었으며 그 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에게 안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 아멘. 자, 이 예언은 바벨론 시대, 바벨론 제국이 끝난 뒤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메데와 바사가 나타났어요. 그 뿔은 바로 두 뿔이었는데 두 왕이 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양, 두 뿔을 가진 순양 시대가 바로 메데와 바사 시대예요. 그런데 두 뿔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대요. 바로 큰 뿔, 나중에 난 큰 긴 뿔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러면서 이 3절에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여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자, 파란 글씨를 보시면 돼요. 먼저는 순양이었어. 두 뿔을 가진 순양이었는데 이제 그 뒤에 누가 오느냐? 한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왔대요. 그리고 그 뿔이 현저하게 크고 아주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가 바로 누구예요? 헬라의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그래서 이 순염소가 나타나서 그 두 뿔 가진 순양을 멸망시킵니다. 바로 메데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멸망당한 그 예언이에요. 이 8절에 보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요거 가르쳐 주시려는 거야. 8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강대하여 하더니 항상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아멘. 알렉산더가요 주전 333년에 메데 바사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갖다 계속 확장하는데 323년 곧 10년 뒤에 알렉산더가 죽어요. 그 알렉산더가 워낙 이 지도력과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 후에 그 제국 영토를 가지고 4명이 서로 싸워요. 4명이. 자, 그게 바로 8장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역과 영토를 나뉘어서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유심히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북방 시리아 지역, 그 안에 이스라엘 영토가 들었어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둘이 영토 싸움을 합니다. 그때 셀류쿠스가 이겨서 이스라엘 영토를 지배하게 돼요.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북방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또 다스렸던 셀류쿠스로부터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셨고 이러한 제국들 등장한다. 이 제국들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등장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언제 또 나타나느냐? 인류 역사 마지막 때 나타나요. 계시록 시대에. 지금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셀류쿠스에서 나온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동일해요. 뿔은 왕이에요. 근데 그 4뿔 중에서 한 뿔이 그 넷째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 거야. 작은 뿔. 그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9절부터 12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여러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아멘. 11절에 보면 그 작은 뿔이요 너무나 아주 자고해져서 이게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영적 교만함.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지요. 그래서 그 작은 뿔이요 하늘에 미칠 만큼 커졌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의 이 땅의 권세가 커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졌고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10뿔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체를 보셔야 돼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꿈을 꿨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8장에는 셋에 대한 예언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뒤에는 안 나와요.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이 없고요. 그리고 10왕이 되는 10발가락 시대에 대한 예언은 여기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시느냐? 바로 작은 뿔이 마지막에 나타날 그 다니엘 9장 27절에 나타나는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에 동안 조약을 맺으리라 요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6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왕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8대 손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8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로운 땅을 넘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영화로운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석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이 뿔이요,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8세가요, 자신을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가 놓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해요. 그러면서 그 제우스 신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로 그게 나와요. 내가 메시아다, 이게 나와요.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타날 그가,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아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동 땅에 평화 협정을 맺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한일에 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년 조약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중동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이 세상은 마지막 7년의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동 땅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중동 주변에 지금 이런저런 전쟁의 소문과 테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 중심으로 예언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하마스. 그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중동 국가들과 계속해서 분쟁이 생길 겁니다. 이 전쟁을 이제 중지하려고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가 바로 미국이 될 거고요. 그리고 10왕이 한 나라, 곧 10왕이 있는 연합국이 중재에 나설 겁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뭐 소련의 통치자다, 천주교 교황이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10왕이 있는 연합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느부갓네살부터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인류 역사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영토를 갖다가 연구하면 그 옛 로마 영토에 나타난 그 나라, 그곳이에요. 바로 지금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 그런데 왜 10왕이냐? 앞으로요, 경제, 그리고 이런저런 그 심각한 기후재앙,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예언대로 10개의 나라가 연합을 하고 힘든 세상 환경에서 한 명의 통치자를 뽑아낼 거예요. 그가 나타날 겁니다. 그가 중동 평화협정에 개입할 거예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가 변질돼요. 그래서 7머리가 나중에 8번째 머리가 되는 거야. 같은 사람인데 7번째 머리가 한 왕이었고, 그 사람의 심령이 처음엔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이었다가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한 지옥의 왕인 붉은 용이라고 하는 그 루시퍼의 영이, 악령이 들어와서 8번째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미리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그 모토가 뭐예요? 마지막 때 비전이에요. 환란은 어차피 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도 환란 중에 사셨어. 그런데 그 환란 중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연단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생하고 그냥 시련받고 역경이 오면 내가 다 연단을 받았어. 아유, 목사님 지난 한 주간 실컷 연단 받았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그 환란의 환경이 왔는데 자기 성질대로 다 했어. 이거 해서 죽겠네, 저거 해서 죽겠네, 나 못 살겠네, 그래놓고 연단을 실컷 받았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환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거기에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제자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할 그 환경을 지난 한 주간 충분히 주셨어. 그런데 자기 부인을 얼마만큼 했느냐? 요것이 바로 연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단의 그 원어의 뜻이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내 안에 더러운 죄악 성질이 나오게 하지 말고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도록 인내하고 절제하여서 그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요, 이 영적 싸움의 결과는, 그 열매는 뭐냐? 바로 우리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우리가 올바로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주님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빛의 자녀의 삶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냥 막 살았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지? 열심히 교회 일을 해야지. 그나마 이런 분들은 좀 나아요. 근데 다 되었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복이야.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를 뒤덮었고 이미 많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이미 아셨기에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창조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란 가운데 뭐 하라고?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풍성하게 받으라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마지막 때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어찌하든지 나는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준비와 매일매일 그렇게 삶을 살아낼 그런 성도로 날마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게 바로 번제 드리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루하루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가 잘못 산 거 있으면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이런 분이 진짜 성도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누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덜된 분들을 어디 집어넣으시려고? 극심한 환란에 집어넣으시고. 환란. 그러면 도중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 극심한 환란의 환경과 그보다 더 심한 심판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은 다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환란 중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면 그만큼 천국에서 받을 상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이 응하여질 때입니다. 너희들이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계, 전 세계 영적 지각의 변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영적인 어둠이 닥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고 다니고,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심령이 헛헛해. 오직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담으시려고 그래.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어요. 근데 더 깊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내시고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집어넣으셔서 강제로 불시험 속에서 우리를 달달 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자 대비하셔서 되어질 세상에 대한 모든 사건과 환경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 환경을 보세요. 알 수 없는 산불들이 막 나타납니다. 바다의 오염은 또 어쩌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나마 안전한 거예요. 왜요?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도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세상 어떠한 권력이나 돈이나 무엇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을 살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8세를 갖다가 여기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목적이 마지막 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으로 나타날 그 사람이랑 똑같다. 아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8세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람이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혀갈 자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 죽고, 그지요? 이런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서 뭐예요? 지금 이유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받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나는 그 환난이 싫어요, 무서워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 잘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근데 잘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거기 무서워요, 그러면 빨리 죽을래요. 그런 분들 사실 있어요. 돌아가셨더니 뭐가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얻는다?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나봐 성소와 백성이 내게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되리라. 아멘. 이 예언을 이미, 이건 지나간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이제 로마 시대 때 뭐 다 지났다 막 이런 그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얘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8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며칠 동안 못 살게 구냐 하면 2300주야예요. 당시 계산법으로 하면 6년입니다. 딱 6년 동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집권하고 끝나요. 그거 예언해 놓으신 거야. 자, 이것을 왜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은 날짜라도 틀림없이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 또 나오느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와요. 1290일이 지나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갖다가 해석이 아주 어려워요. 분분해.
그래서 그것은 제가 2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9장에 대한 예언 70일회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니엘서 12장을 나눌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해. 그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모르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마지막 때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메시지를 들으면 난 무서워. 여러분, 아니에요. 이 시대는 여러분 힘드셔도 마지막 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깨어있는 교회로 보십니다. 그 때를 준비하라 그러셨어. 그 때를 모르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종들이나 성도들은요, 심하게 책망받고 맞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비전을 가지면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고요. 그리고 육적인 삶도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다니엘 8장 26절에 다니엘은 몰랐어. 다니엘은 어떤 나라가 올지, 어떤 왕이 세워질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이어져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1900년 전에 주님 앞에 가서 이 말씀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상징되는 7머리 10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요, 그 7년 중에 뒤에 나타나요. 앞에는 7머리고 7번째 머리고 뒤에 나타나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 3년 반에 그 사람이 후 3년 반에는 그 심령이 바뀌어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뒤에 42달에 나타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8세보다 아주 심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순교의 영성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바로 순교의 영성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말씀드린 자기 부인. 바로 뭐예요? 짓밟히고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무시를 당할지라도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또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 근데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려고 그래. 그 나라는 마귀가 없어요. 그 나라는 죄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주셨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예요. 아멘. 그때가 멀지 않아요. 저희들 인생에 반드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모든 것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의 말씀 성경 안에서 또한 해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이때에 주의 나라를 보는 듯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한 주간도 또 살려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